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 3장 16절과 17절 첫 번째 부분, 그렇게 짧은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말씀이 워낙 풍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지만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이제 그게 건강에 참 좋은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313페이지. 자, 그의 영광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거기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자,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기도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는 그냥 배우고 끝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과 간절함 속에서 또다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냐? 16절 이하의 이제 내용을 쭉 보면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인상적이고 모범적인 거예요. 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은 남을 위한 우리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 사람 기도를 참 아름답게 하는구나, 기도의 삶이 훌륭하구나, 이거는 뭐냐? 남을 위한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거나 그것은 미숙하고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는데 맨날 그냥 주여 나밖에 모르면 그거는 어린아이거나 그것은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아멘, 자기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도 섬기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급한 걸 먼저 구하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당장 지금 필요한 눈에 보이는 뭔가를 기도의 제목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 기도 제목 1번 돈 주시고, 2번 뭐 주시고 구할 게 많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를 막 구해야 될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바울이 뭘 구하느냐? 바울은 첫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16절 17절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는 건 뭐냐? 같이 어울려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함께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육신으로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악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계속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잠깐 방문해서 좀 있다가 주님이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간다, 잘 있어라,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계속 이 마음에 사시면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생명줄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냐? 그분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멘. 그래서 붙어 있어라. 이게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항상 새롭게 역사하기를, 그래서 늘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 자체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 점점 더 예수님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강건함이 임하는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데, 그거를 바울은 뭐라냐?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예수 새 생명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에서처럼 내 안에는 과거의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죽임을 당하고 처리됐기 때문에,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현실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현실이 주어지는데,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이 새 생명의 본질, 내 속에 심겨졌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새 생명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이전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갑자기 내 몸이 달라져서 키가 막 커지고 얼굴 모양이 막 바뀌고, 나는 쌍꺼풀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쌍꺼풀이 확 생기고, 그런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그대로고, 이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점점 낡아지고 소진되고 무너집니다. 이 껍데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을 통과하게 되면, 야, 작년과 올해가 다르구나, 심지어 하루하루가 다르다 느끼는 게 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간의 이 유한한 몸은 쇠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쇠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건강에 참 많은 관심 가지고 건강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음식도 돈이 좀 생기면 좋은 음식 먹으려 그러고, 가난할 때야 뭐 아무거나 배부르면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이 조금 이제 돈 생기면 좋은 거 찾아 먹으려 그러고, 운동도 하려 그러고, 다이어트도 하고, 가꾸는 데도 힘을 쓰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애를 쓰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겉사람은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고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몸을 돌보지 말고 막 살아라, 몸을 방치하고 학대하고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이게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주신 소중한 도구잖아요. 이 몸이 없으면 세상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몸이 건강해야 주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몸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그냥 코피 나는데 무조건 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쉬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도 보고. 우리 권사님들 어제 이제 바닷가 갔다 왔는데, 그런 게 뭐냐? 이 몸도 가꿔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겉사람보다 더 살피고 더 돌봐야 할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겉사람과 달리 속사람은 영원한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겉사람은 영원하지 않은데 속사람은 영원해요. 이 땅을 떠날 때 남겨두고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겉사람, 우리 이 겉사람 지금 맨날 만나서 우리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사람이고, 그것과 달리 속사람은 영원한 저 천국 본향과 직접 연결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이 속사람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구경만 하고 찬송만 해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구경이나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냐, 너희는 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업으로 가지고 있는 풍성한 영광의 일부를 선물로 받아서 함께 빛나는 존재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거룩한 뜻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신 참된 성도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더 자라가며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멘. 그렇게 하려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껍데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사고를 당해서 내가 신체 일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에는 부활이 있어서 완전한 몸을 갖게 되지만, 일단은 뭐냐, 이 껍데기에 매이지 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바로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속사람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 영원한 것을 원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이것저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만드시는 분은 새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깊은 기도의 삶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 또 삶의 모든 상황과 관계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최상의 자리는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온 거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 만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더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더 환영하시고, 아멘. 성령을 더 모셔드리고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 간구한 첫 번째 내용,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고, 우리가 또한 그런 축복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중보기도 하며 복음을 힘써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요 우리의 맏형과 맏오빠가 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 말씀을 대면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달게, 말씀이 새롭게, 말씀이 강하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